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시대를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 암흑기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사사시대 그 기간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이후에 이런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했던 이유가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런 어두움의 시대를 맞이했죠.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로 잘 물려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사사기 2장 10절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화면으로 준비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화면에 준비된 말씀에 보면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출애굽에서 광야 시절에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성취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한 거죠. 신앙의 대물림이 되지 않았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탄 마귀는 우리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대물리되지 못하도록 부단히 유혹하고 애를 쓰는데 1차적으로는 성도들도 요새는 결혼하는 거 예전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도 회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초저출산 사회가 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 뭐 대물림 하고 싶어도 자녀가 없는데 무슨 대물림이 되겠어. 1차적으로 그런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나 또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차적으로는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죠. 학교 교육이 최고다. 신앙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문화를 조장함으로 우리 시대도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도 마치 영적 암흑 시대처럼 사사기 시대로 하나님 없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시간 우리 2층에서 윤현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신앙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소망을 가지고 나름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요. 신앙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적 암흑 시대가 아닌 영적으로 환한 시대를 맞이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그렇게 교육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영적 암흑 시대가 도래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추방하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다 진멸하라 뭐 이런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부족해서 내쫓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노예는 그때 재산의 가치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십시오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경제적 이득을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의 물질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로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했다. 하나님 떠나게 되죠. 돈이 최고로 보이는 거죠. 만몬 시대에 그들이 젖어든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암흑 시대로 도래한 세 번째 이유는 형식적인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참된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돌아오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무서우니까 형식적인 눈물로 그냥 회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또 반복적으로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역사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12번이나 그런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죄악의 길로, 그 모습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화면으로 보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구체적으로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동시에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 세 다리를 거친 거죠. 아니, 섬기려면 하나만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양다리를 거쳤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자니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거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문제에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닌가?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자니, 그리고 하나님 버리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두 다리, 세 다리 거치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 의지함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알 신이 주관하는 영역이 있고 아스타롯이 주관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바알은 그 당시에 비, 폭풍, 구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이 여기고 섬겼어요. 그러면 농경 시대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가 잘 되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비를 주관하고, 때로는 폭풍이 오지 않도록 그 바알이라는 신에게 빌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런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것이 그 시대뿐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가뭄이 들었는데 특별히 이 강릉 지역에 비가 안 와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물도 공수해오고 절약하고 단수하고 이런 절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집에 보니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드리더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으니까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이 강릉 지역에 비 좀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런 바알을 그런 모습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죠. 근데 아스타롯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에게도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잖아요. 그 당시에도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복을 주관한, 자녀를 주관하는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마치 삼신 할머니처럼 자녀를 점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유복하게 해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 아스타롯을 그들이 섬겼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은 경제적 이득과 다산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14절과 15절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괴로움이 심했다.
결과를 분명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적들과 싸워도 다 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다 막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 북이 된 거예요. 호구가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한 대 툭 때리고 있는 거 뺏어가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죠. 오늘 영적 은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영적 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은혜가 뭐냐. 전쟁의 승패는, 인생의 승리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그 모든 것은 상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힘 있느냐 없느냐, 상대가 크냐 작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 능력, 영역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고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맞닥뜨리든지 무조건 이깁니다. 그건.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거나 좋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어떤 지략이 있든지 어떤 전략이 있든지 소용이 없어요. 먹히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이 징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이 징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세요. 우리 잠언서 3장 11절부터 12절, 이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다시 한번 사용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어서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로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인생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숭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패하도록 징계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계속 가는데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깨우침이 없다면 이보다 두려운 일이 없고 이보다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없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잠시 잠깐의 이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바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서운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나 그 속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무조건 졌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저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해주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 다윗이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처럼 이기게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무슨 관계?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바른 관계가 있었고,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는 바른 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늘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는 바른 관계가 있었다. 다윗 시대에 정말 주변 나라들도 평탄하고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 다윗이 갓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너 마음 받고 하나님이 정말 귀중한 소중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그 유명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항상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승리의 백지 수표를 하나님이 발행해 주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현찰로 주시지 않는다. 항상 어음 끊어주듯이 약속 어음을 주신다. 현찰로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앞으로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 기간 안에 그 약속이 딱 차면 그 약속에 합당한 것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게 현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백지수표 준 거예요. 승리의 백지수표. 뭘 하든지 너는 승리한다. 이처럼 승리의, 전쟁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의 선한 결과,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 다윗처럼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에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모시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리 2025년도 후반기죠.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여름을 지나고 이 계절에,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2025년도에도 선한 주님의 승리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심령들, 가정, 또 자녀, 일터들마다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만 해도 좀 그래요. 아니, 싸우기만 하면 다 지는 거야. 아니, 내가 뭘 하기만 해도 다 막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누군가의 손과 도움을 빌려서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주변 나라들이 한 대씩 때리고 거기다가 뭔가 뺏어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그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왜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그 태도를, 그 모습을 바꾸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8절 아주 길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중요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징계로 함께 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드온, 드보라, 삼손 같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이 부르짖음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 부르짖음은 어디에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에도 나와요. 430년 노예 생활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래부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 그때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는데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무슨 단어에 여러분이 딱 마음이 와닿아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실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뭐다?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해초리를 때리시다가도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진노의 회초리를 거두셨는가?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 니느웨 성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 성을 진멸하실 겁니다. 그때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어디에 나오냐? 요나서 3장 10절에 나와요. 자, 3장 10절 화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러면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게 회개잖아요. 그죠? 입술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그 열쇠가 뭐야?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의 기도의 회개. 두 번째 경우를 보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더라.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돌기 위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그 집 앞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재앙을 끝이셨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 내용인데 보세요. 그곳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였다? 그쳤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더라.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열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크게 진노하셔서 무슨 단어를 쓰시냐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진멸할 정도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노아 시대죠. 그 시대에 죄가 관여한 것을 보시고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진노하신 상태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몇 년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이 백성은요 말 안 들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진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두 가지의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2절의 기도가 그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앞부분에 보면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도록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결국 시내산 밑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면 결국 하나님 듣는 거는 거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끌어내서 시내산 밑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그 기도 내용이죠. 두 번째 근거는 13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삭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한 그 약속 하나님 파기하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 더 이상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모세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4절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기 힘들죠. 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어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짖음이라고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부르짖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그냥 속으로 목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고요. 덜 피곤하고요. 그러나 애를 쓰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그 목소리가 주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마음, 그 중심,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 새벽에는 그렇게 묵상의 기도 드릴 수 있어도 우리가 수예배나 또는 금요 우리 차례하게 모일 때는 그 30분 길지도 않습니다. 30분에 목소리 내서 막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지속이 안 돼요.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모세처럼 니느웨 백성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나라를 향한 회초리를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나를 향한 회초리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명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는데 뭐 사람의 마음 바꾸게 하는 것도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 쉬운 거겠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을 항상 만지시고 변화시켜서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잠언서 21장 1절 한번 화면으로 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될 듯 또는 안 될 듯 이래요. 새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했는데 새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돼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마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의 마음조차도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을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유다가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3일 동안 금식으로 작정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을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와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어요. 아하수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놓으셨는가? 에스더가 자기를 찾아올 때 그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더 5장 2절인데 에스더 5장 2절 말씀 한번 저기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본즉 아하수로 왕이 본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봤대요. 손에 잡았던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허락하면 금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지면 아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금 지팡이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이라는 사람의 하만의 계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 계략으로부터 구원해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바뀌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니야가 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와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형에게,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직을 하고 있는 형, 내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어. 남아있는 게 없어.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다 망했어.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꿔놓으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느 날 왕에게 술을 따르려고 딱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얼굴이 안 좋군요, 안색이.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자기 조국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 필요한 물자 대줄게. 너가 다른 나라들을 통과해서 갈 텐데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그 편지 들고 가. 그 나라들이 다 도와줄 거야. 아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청탁한 것도 아니고 뭘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마음이 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움직여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계획이 주님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영광이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교회 교육자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하는 엄마 아빠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더 태신자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봐야 어차피 그 사람 마음대로 할 건데 그 중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트럼프 미국 정부하고 관세 협정 조정하잖아요. 3,500불 투자하라고 합니다. 3,500억 불은 우리나라 달러 보유액의 8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줄어들겠죠? 예전처럼 IMF나 이런 어려움 다 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데도 모르고 투자의 수익 배분도 미국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님이 뜻하심이 있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사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지만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지도자들 하나하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민족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트럼프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마음을 더 만져주실 것 아닙니까? 그 협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략,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통해서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상대의 마음들을 다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인 우리가 이런 기도의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정책과 방향과 또 이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그런 나라의 법을 세우고 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내 이 마음을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남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아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자녀는 더더욱 힘들고요. 내가 밖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우리 직장의 동료, 상사,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의 마음도 인도하심을 내가 알기에 오늘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한 그런 주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도 다스려 주세요. 이 마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함께 강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알지 못하죠. 나름의 이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기도가 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힘들어도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는 그 시간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이 시간 이 소망과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명동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은혜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전쟁의 승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냐 아니냐 그 판가름은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거 탓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르고 좋은 관계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뜻대로 승리의 결과를 맺게 하시고 반대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뭔가 수단을 다해서 뭐 방법을 찾고 무엇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 모든 게 다 막힐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겠구나.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대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신대요. 우리에게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 뜻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제 마음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세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2025년도 후반기에는 더 큰 승리의 열매, 우리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